함께 사도들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주님 부미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쳐서는 주님 부미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쳐서는 주님 부미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고 먹고 마시고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물며 주 안에서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달을 살아갈 때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너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간밤에도 단잠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절로 되어졌던 지난 밤이었을 것입니다. 문득 반가웠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나고 우리와 삶의 현장에 닿다 할지라도 반가웠던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예를 잘 믿던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정말 은혜의 기억이 떠오르고 감격의 기억이 떠오르며 오늘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는 쉽고 가벼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난감한 길이었지만 아버지 모세의 뒤를 이어 난감한 길이었지만 모세의 그 위대한 지도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만 하나님 여호수아의 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너보다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발걸음 옮겼던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너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날로 허락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들은 것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세워서 마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로 올려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점점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의 답을 쌓는 일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답을 쌓는 일에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꾸준하게 성령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넓혀가지고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버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라도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때 서로의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온 것에 기억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현장들이 아버지 본국이 아니라 닭입니다. 아버지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복음에 붙는 사람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지역사람들이 볼 때마다 내가 저 선교사님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내가 알겠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선교는 엄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방인의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웃고 있는 문서선교의 미랄과 아버지 만나고 영상 TV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죄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버림받고 오늘도 아버지 내가 가정에 많이 딸지라도 죄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사실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이 감격스럽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삶이 자긍심이 되기도 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종은 십자가에 얹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병들어 있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갈 바를 모르는 아버지 지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게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줬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종 예수의 비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인이 될 수 있는 논란에 쓰임받는 아버지 성도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서 1장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름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한 말씀 중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9절의 말씀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허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함께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일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어머니의 몫은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시어머니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타주의자입니다.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못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해, 선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굉장히 이기주의 같다, 하나님 자기만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기주의, 이타주의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요즘 말로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쓴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겨 자꾸.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커야 돼, 더 규모가 있어야 돼.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그 7교회 교회는 그런 말을 듣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보다 일도 더 많이 한다, 더 열심히 하는 거 다 한다, 다 한다. 그런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그 교회들이 와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점점 나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이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그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을 텐데 말씀을 내게 비춰보니까 내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교회 숫자가 모자라서, 교인 숫자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질을. 교회 본질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교회는 이타주의다. 자기 교회 중심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었는가. 성도들도 다 이타주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로 머물지 않았었는가 하는 걸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이건 얼마 전까지 지금도 며느리예요. 자기 며느리인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나랑 같이 가면 훨씬 내가 대접받고 편안할 텐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볼 때는 괜히 멀쩡한 젊은 두 며느리, 젊은 여자들, 여인들 아닙니까?
이 여인들을 내가 이제 벨렘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만날 수고 생각하는 건 끔찍한 거예요.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진짜 연인옷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잘했고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시어머니들은 이런 시어머니들이 있을까?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면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줄 더 떠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을 위로받게 하시기 원하는. 그러니까 가서 새로 시집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새로 결혼을 해라. 근데 결혼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결혼을 허락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남편을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시어머니가 할 얘기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며느리였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남았는데 이 며느리가 재취로 잘 산다는 소리 들으면 시어머니 손 받겠습니까? 아, 참 잘됐네 그럴 시어머니 있겠지만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와서 옷대기 놀라고 아들 잡아먹은 X가 가서 잘 산다고 아이고 그게 오늘 견주소인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이게 본심이었을까? 아니면 가려진 말이었을까? 근데 이게 본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본심은 다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다 그냥 좋은 말 잘해줘요. 근데 본심은 안 가요. 그래서 사람 자꾸 위선 떤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본심을 알아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 본심을 알아주는 건 더 가까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본심을 아는 순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이란 뭐냐,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책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본심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은 그 책망하는 걸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그냥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본심이 있어요. 그 본심이 어떤 말,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본심이 있다고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제 한 며칠 가면 며칠 있으면 그 본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읽으면서 그래, 이 나오미의 마음이 정말 대단했구나. 지금도 내 며느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묶어놓지 않고 내가 너희 다 보낼 테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면 참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것을 위로받고 살기를 원한다. 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만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들 반드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많이 없어요. 나보다 남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요, 나보다 남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본심이어야 돼요. 본심. 근데 나보다 남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잘되면 뭐 조건을 자꾸 따지고 그래서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본심이 나보다 남이 잘되기를 바라면 잘됐으면 그냥 축하하고 박수 쳐주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얼마나 이유들이 많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운동묘지 가서 죽은 사람들이 밤에 앓는 소리한테 보니까 다 자기는 다 남 때문에 죽었다고. 의사가 실수해서 죽었고 뭐 죽고 다 남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감사할 수 조건이 없는데 못해 감사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먼저 그에 따라와. 먼저 그에 따라와. 그게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그에 관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지나고 나면요, 야, 그때 참 게 필요했어. 참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그랬더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예쁨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말 많이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건 부모님 말씀, 부모님 뜻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근데 따르지 못할 경우는 많이 있어요. 너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말씀은 아주 요약하게 하면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잘되라. 너 잘되라고 말하는 게 부모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하는 게 틀린 것 같아도 그건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거기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지나고 나보니까 야 맞아. 나 잘되라고 그러는 것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도 너 잘되라고 말을 보내신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있으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전부 다 뭐 내 이론에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는 너 잘되라고 너 잘되라고. 그래서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너 잘되라. 그래서 우리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이 한 일을 보면서 그 리브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저주를 내게 돌리고 넌 복만 받아라.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부모의 마음은 내가 자식이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너 잘되라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잘되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도 그럽니까? 야 내가 맛있는 거 먹어주면 너한테 맛있는 거 주냐?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먼저 챙겨야 되는 거야. 아이들 챙겨주지 않으니까 부모도 스스로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도한다는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자꾸.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려고 나 잘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멀어져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쓰는 거지 방법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나오미의 본심은 정말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자구나.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압으로 갈 때 남편이 가는 걸 반대하고 했다고 한다면 야 거기서부터 했지만 그냥 남편이 갔을 때 그냥 따라가면 순종하고 따라갔죠. 그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 때 아 그때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신앙이 있는구나 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 말씀도 내가 신앙이 있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타주의 삶을 사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타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하나 여호와 허락하시면 허락하사 여호와가 너희에게 허락하사 즉 재혼을 여호와가 허락하사 남편을 위로받기로 하는데니까 참 옆에서 만약에 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있었다면 나오미 옆으로 훅 쥐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뭐라 그러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는 신앙이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야 그는 신앙이로구나. 그는 신앙이로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오고 있으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 번 크게 올리고 상상을 통성하기 바랍니다. 주여